8월 첫 주일입니다. 주일을 8월 첫 주일을 보내므로 이제 한 달을 우리 주님 주신 이 귀한 한 달을 살아가게 될 텐데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폭염이죠. 거기에 또 밤이 되면 열대야로 인해서 밤잠을 주무시기가 어렵고 또 순간순간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8월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제목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다 하는 제목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정하고 난 이후에 매우 조심스러웠고 건너뛸까 하는 생각도 가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이제 주보에 다음 주 본문을 준다 해서 주었고, 그리고 이 본문이 주어진 건 지난주 이제 주일날 본문이 주어졌지만 그 전주에 이제 주보를 했기 때문에 한 2주 전에 나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고, 왜 고민이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화시킬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줄 수 있을지라고 하는 이런 걱정들 때문이었어요. 저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더라, 심하게 다투었다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할 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렇게 심하게 다툰 일도 있을 거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나 또는 가정의 부부나 싸워보면, 심하게 다투면 그 상처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투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처럼 당시 사도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했던 이 두 사람이 다투었다, 그것도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특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이들이 다툰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말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실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지 않는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들 보고는 평강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서로 다투는 사람인가? 바울은 또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화목, 화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다투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심하게 다툰다는 이 표현은 날카롭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날카롭다는 말은 뭔가 뾰족한 것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이야기할 때 말이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것으로 말했다는, 이 말로 사람을 찔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린 충격받을 때가 참 저 사람은 인자하고 정말 저 사람은 성품이 좋고 존경받을 만한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적잖게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듯이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에 살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눈을 뜨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눈을 뜬 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 도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도들이 두려워합니다. 좋아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고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유는 그랬을 겁니다. 이유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사도들이 있는 이 본거지에 와서 사도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 앞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청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청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법 중에 바나바 전도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청거하는 내용을 보고 바나바의 전도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제 청거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 이 정도로 친했을까? 그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던 이야기는 없는데, 바나바가 유대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하고 같이 가서 도움을 주는 일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역경을 겪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박해도 했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인데 그 속에서 둘이가 서로가 의지가 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특별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바나바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1차 하면서 들렸던 곳에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때부터 둘이는 충돌을 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충돌했습니다. 도저히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둘이 갈랐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 윗지방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러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처음에 갔던 구브로 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서 버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다투었고 갈랐을 만큼 문제가 됐던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문제됐냐 했을 때,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 버린 이런 사람을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밤빌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가라고 했을 때,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구브로 섬에 갔고, 그 섬 가운데 살람이라는 지역에 먼저 도착한 후, 그리고 횡단을 해가지고 바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마술사를 고치는 일, 마술사와 만나서 방해받는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섬을 빠져나와서 육지로 오게 되는데, 육지로 왔던 첫 번째 도시가 밤빌리아 버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가라는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마가라는 사람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가 왜 다시 돌아갔는지에 대한 성경은 전하지 않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이 됐을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하자 바로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둘이가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아주 날카롭게 대립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와 의견 충돌을 날카롭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나바가 바울하고 이 성격상 안 맞는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더라도 보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싸울 때가 많잖아요. 그 바울과 바나바도 성격이 맞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강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율법에 어긋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게 앞서서 한 사람이 바울로 보잖아요. 그러듯이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단칼에 뵐 수 있을 만큼의 강직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한편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사람이 착했어요. 착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덮어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같이 가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드는 거예요. 둘이가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싸웠느냐?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성격 차이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데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조카이기도 하지만 마가 다락방을 빌려줬던 마가 다락방에 성령 오순절날 성령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이에요.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 때문에 싸운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때문에 데려가려고 했고 바울은 그걸 용납하지 못해서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싸웠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난 뒤에 갈라지고 나서 다시 일을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울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바울과 만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면 여러분 한 주만 지나고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잘 놀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은 감정으로 싸우게 되면 이 감정이 오래 가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화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마가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다 아팠다는 소리도 없고 바울과 바나바가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약 한 14년 지난 후에 흉년이 들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땅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같이 내려옵니다. 바울이 같이 일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을 보면 어떤 일에든지 협력했던 관계로 나와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마가 요한은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빌레몬서 1장을 보면 마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력자는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동력자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는 마가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면 함께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듯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이들에게는 서로 바울과 마가가 원수가 되거나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서 원수가 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울은 자신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이야기를 해요.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심했을지는 몰라도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면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정이 많아요. 정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게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요. 혹시 저 사람이 이 말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혹시 다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배려하느라고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신학교를 다니고 석사 과정을 하면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석사를 하게 되면 자신이 연구한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발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뭔가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또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 방어를 해내야 돼요. 내가 본 것이 옳다라고.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날카로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네가 똑바로 본 게 맞느냐라는 소리까지 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마치고 나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들은 감정 싸움한 게 아니고 그 글을 쓴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화하고, 심지어는 그게 욕을 안 할 뿐이지만 날카롭게 이야기가 되더라도 나중에 돌아서면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남지를 않습니다. 이게 유럽에 사는 공부 스타일이에요. 진리를 향해서는 감정 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은 길리기아 이 지역을 다솔 해서 위쪽 지방으로 가면서 그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더라, 이 표현을 씁니다. 바나바도 동일해요. 이들은 싸우고 간 뒤에 마음이 불편하면 사람은 그 속에서 불편함이 드러날 텐데 그렇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어떤 감정으로 싸운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면 어느 사람이 더 적합하냐라는 문제로 했던 거예요. 바울은 마가를 볼 때는 2차 전도행을 떠나면 또 온갖 위험과 또 온갖 어려움들이 일어날 걸 압니다. 마가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능통할지는 몰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 이 사람은 또 돌아갈 게 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를 떠나서 자기 길로 간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지, 그 사람이 미웠거나 그 사람이 싫었거나 그 사람하고 싸움을 해서 데려가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 무엇을 위한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맞는 사람인 바나바와 함께 가고
마가를 데리고 가고 나는 신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하겠노라고 서로가 다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났고 그 의견을 가지고 자기의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 속에 있든지 가정 속에 있든지 부부 간에도 보면 사실은 감정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감정으로 번지게 되고 감정으로 번지고 난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잘해보려고 해놓고 뭔가 옳은 길로 가려고 해놓고 감정이 개입됨으로써 전체가 무너지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매우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정말 뭔가를 위해서 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남편이 살아온 대로의 삶이 있고 아내는 아내가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각자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문제가 터진다면 그건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것 때문에 의견 충돌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누가 더 적합하게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고 마가는 또 돌아갈 것이라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마가는 또 우리의 사기를 다 꺾어버릴 것이라고 마가는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나바는 아니라고 나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노라고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의견이 충돌이 있었고 두 사람은 갈랐었던 것이지 다시 안 만날 사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는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하고 자기의 동력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는 선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가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면 사람이 서로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의 성과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끼리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내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천천히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이 감정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그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스타일대로 나는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정을 이입시켜서 요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도 동일하고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달란트 교회로 가자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잘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별 모임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흩어서 맞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넣어놓고는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조모임이 마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지 말자. 교회가 이럴 필요가 뭐 있는가? 당신들이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일을 처리하면서도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그렇게 모여서 하면 그러면 교회는 끼리끼리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던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은 자신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신기한 점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해서 끝내 그 안에서 감정이 개입해버리면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어떤 일도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더라는 사실이. 그래서 저는 달란트끼리
내가 맞는 달란트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면 되고, 그 속에서도 또 자기와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은혜를 나누시면 돼요. 그 은혜를 나눈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해당하는 스타일들이 다를 수 있을 때 존중을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고, 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고, 서로 존중했을 때 그들이 있는 곳이 저는 점점 더 견고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일반 사람들은 이게 되질 않아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격과 기질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맞는 사람도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으로 감정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서로가 다를 때는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 속에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저와 이러고 있는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